샬롬 기도회 14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국교회 부흥이 설교학에서 제자훈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마룻바닥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한국교회 부흥의 뿌리를 이야기하면서 제자훈련, 목사님들의 설교 실력 이런 얘기하면 화가 나요.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3대지로 첫째, 둘째, 셋째로 잡는 경우도 많았고, 어떨 때는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을 충실하게 주의하기보다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책망하다 끝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책망의 분노가 이 하늘을 닿아서 쌍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흉내를 내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설교학적으로 완벽하지 못했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설교학 박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미국 학위를 받아온 분들이 많아요. 서양 가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들이 많아요. 장로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성경 읽다가 한글 깨우친 분이 많았어. 대학 나오신 장로님 거의 없었어. 초등학교 학문도 못하신 분들이 많았어.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부흥이 왔어. 지금 제자훈련이 넘쳐나고 각종 성경 프로그램 여러분 성경 통독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30일 만에 성경 완성, 성경 맥잡기, 성경 관련된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 그것들로부터 부흥이 오지를 않았어. 오히려 부흥의 불길이 꺼져버린 느낌이야. 부흥의 불길은 어디서부터 타올랐냐? 우리 선조들의 마룻바닥에서부터 타오른 거예요. 그리고 선조들의 그 마룻바닥 영성은 새벽부터 시작이 됐어. 새벽 마룻바닥에서 부흥이 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되겠다 자처하는 목사고 거기에 사명이 있다 외치는 목사여서 마룻바닥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룻바닥 영성, 이 마룻바닥 부흥의 원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권사님들이 떠나셔버리면 끝이잖아요.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 고편한교 목사님 같은 분들, 이 광주 땅을 책임졌던, 이 한국교회를 책임졌던 분들이 다 이제는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그 기도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룻바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우리 소리를 찾아서 이것은 김매는 소리, 미역을 채취할 때 내는 소리, 할머니들 우리 소리를 찾아서 그럼 모르십니까? 마룻바닥의 비밀을 찾아서 그 시절 그 기도를 찾아서 했는데 정말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새벽 기도만 해도 거의 개인 큐티로, 개인 묵상 기도 형태로 명상하듯이. 태국 마사지 받으러 가면 이런 형태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부흥의 마룻바닥 기도는 명상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도의 묵상이라는 부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을 이루어낸 기도의 형태는 선조들이 부흥을 만들어내서, 저는 이 후대들이 한 것을 인정 안 해. 왜? 후대들이 지들이 신학적인 이유를 들이대면서 했던 것 가지고 부흥의 불길을 못 만들어냈어. 교회들마다 싸움판 만들었어요. 선조들이 한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들은 부흥을 만들어냈어. 저는 그래서 기도의 형태도
신앙의 행위도 하나님이 선조들 것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형태도 부흥했던 그때 그것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 시절 그 기도,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 시절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가르치려면 모델이 필요한데, 그러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신영원 목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로 모이시기 시작했어. 2호로 오신 분이 백정성 목사님, 백수남 선교사님, 조건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참 모여서 협동교육자들, 최은자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목포 친정 동네 살려고 하시다가 사이가 우리 교회 다니니까, 딸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거쳐서 내려가려고 하다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협동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시기를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 이분들이 바로 그 마룻바닥 부흥의 현장의 주인공들이야. 이 마룻바닥의 비밀을 알았던 분들이야. 이분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어. 이분들이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분들이야. 하나님이 이분들을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분들을 데리고 이분들을 선봉에 세우고 이 기도회를 열어가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 마룻바닥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어떤 동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소식이 방송을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져서 이렇게 우리 협동 목사님들 왜 이 우리 소리를 찾아서 부흥의 기도,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 기도를 아는 우리 김윤수 권사님 이와 우리 전 안나 사모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요즘 들으면 이렇게 옛날 큰 북 치듯이 안 쳐져요. 아주 이상한 박자를 가지고 박수를 치기도 뭐하고 안 치기도 뭐한 이상한 그런 드럼 비트가 있는데, 제가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찬양팀, 우리 드러머들한테, 우리 참 어린 학생이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김수비 집사, 이행우 집사 막내 아들인데, 할아버지도 장로고 아버지도 안수 집사고 하지만은 그런 세대를 잘 몰라. 보여주면서 이걸 가르쳐 가지고 옛날 큰복 쳤던 시절에 드럼 비트를 만들어냈어. 이곳에서 부르는 노래는 그때 부흥회 때 불렀던 노래만 불러주라, 이렇게 정해서 이 기도회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 목사님들만, 우리 사모님들만, 우리 권사님들만 이렇게 왔다가 은혜 받고 가버린 게 아니고, 이 사이사이에 파란색 티셔츠 입은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이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있거든요. 이들이 사이사이에서 그 소리를, 그 기도하는 법을, 원래 우리 애들은 보여준 대로 놀이를 해도 기도회 놀이, 소꿉놀이 할 때도 예배 놀이, 그 예배 놀이 형태가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오면 여러분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하지, 처음부터 불받은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인도한 사람이 기도할 때 오로로로라라라 이러면요, 그 사가족도 뭔지도 모르고 오로로로라라라라. 처음에 인도한 사람이 감사헌금을 10,000원짜리 하면 그분은 평생 10,000원짜리 하는 거예요. 헌금은 10,000원 한갑다. 근데 처음부터 100,000원을 탁 세가지고 10,000원을, 또 교회 못 다니겠네, 10,000원씩 헌금. 근데 그분은 나중에 헌금을 하면 10,000원씩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가 매우 중요해. 장례식장 근처에 자라면 매달 소꿉놀이 때 아이고 그래서 이사를 했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늘 부흥하는 그 기도의 형태를 보고 자란 친구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부흥을 갈망할 때 누구처럼 이렇게 만사를 제치고 양복 벗어제 끼고 몸빼 바지 같은 거 입고 초리닝 같은 거 입고 무릎 꿇기에 좋은 바지 입고 와서 방석에서 전라도 말로 자부덩에 앉아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모릅니다.
사실은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마귀 역사가 강해졌는데 대적하는 기도를 몰라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각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살았는데도 우울증이 없었어. 왜냐? 주님 앞에 다 풀어버린 거예요. 오남 맺힌 사연을 다윗처럼 아버지 앞에 쏟아버린 거예요.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울고 내가 서러워서 울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는 더 많고 마귀 시험은 더 많은데 부르짖는 기도를 못합니다. 못해요. 태국 마사지샵에 가면 나오는 음악 같은 그런 소리나 좋아해. 아침 묵상, 피아노, 음악. 그래서요 주변 사람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 톡 지르면서 네만 기도하냐? 네만 기도해?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이런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버리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교회 못 다닙니다. 미쳐버려. 여러분은 기도를 막 좌우로 돌리고 위아래로 내리고 해야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 아버지 이것이 뭐하는 집중하는 시간이야. 이걸 모른다니까. 어떤 분은 또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의자에서 딱 제끼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이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해보면 이렇게 해야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힘이 아버지. 그런데 명상기도에 익숙한 사람은 이거 필요가. 그래서 새벽에요 이거 안 한 인간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든가 가만히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요 이 설교를요 이런 얘기를요 수백 번도 더 합니다. 그럼 이것이 그냥 될 것 같으면 새벽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합니다. 다른 건 다 해줘. 우리 교회처럼 저를 잘생겨주는 교회가 없어. 근데 그건 그냥 잔소리처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악보를 찾기 위해서 이 검색창에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댓글이나 설명이 뜹니다. 요즘에는 불려지지 않는 노래로 옛날 기도원 같은 곳에서 은혜 받기 위해 불렀던 노래인데 가사 화려하고 무궁한 곳 처져온 천당 천하사람 다 못 가도 우리는 갔어. 그런 노래 아십니까? 이게 천당 가란 노래인데 악보 가사가 없어요. 제가 그거 찾아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불러준 거예요. 화려하고 무궁한 곳 처져온 천당 천하사람 다 못 가도 우리는 갔어. 아이고 내 아들 내 딸들아 수고도 했지. 그런 가사가요 자체가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진짜 이런 깊은 고백들이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참깨를 갈자는 거예요. 뭐야 우리는 참 해버리면 여기서 팍 꽂혀버리잖아. 이게 성령 받으라.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는데 뭔 성령 받으란 말을 또 하냐는 거예요. 거기 한 단어가 빠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으라 그 말이요. 우리는 다 알아먹어. 그 말을 성령께서 다 알게 해주시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무엇이 성령님이 오셨는데 또 어디로 갔다가 또 온다는 말이냐.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능력의 임재 사건을 말하는 거야. 오늘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은 나타나셔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칵 틀어박혀서 밖으로 못 나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셔서 참 내가 개인 기도에도 응답을 주실 것인데 참 이상하게요 이런 기도의 가운데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혼자 기도하면 응답이 없었는데 여기 나와서 응답을 받아.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이 기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흥의 때
아껴두었다가 부흥의 때 고쳐주시고 부흥의 때 응답을 주시고 하필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참 복된 게 성령 충만으로 참 이런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안다니까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 기회로다. 이 시간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런 노래를 인도자가 불러주면요, 여기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 노래를 부르면 통성기도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요즘 복음성가를 CCM을 부르면 통성기도보다는 묵상기도가 좋아. 아침 명상기도 책책책책책책책책책책책 신의 물소리 나면서 책책책책책책책 이런 느낌일 때가 많아. 나는 개인 묵상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거기서는 묵상기도 하세요.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 또 소리 내서 기도하는 분이 계셔. 롤롤롤롤 지하철에서 여러분 신고당해요. 뭐 아파트 땅받기 한다고 먼 대강 아파트를 삥삥 돌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여러분 신고당해서 총 맞아 죽어. 그런 기도는 여기서 하랄게. 여기서는 또 어허바나바사 꼭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는 막 돌아가고 막 혓바닥이 꼬이고 막 뛰고. 나 그저 기도 집회를 하면요, 여기 무릎이 다 멍들어서 나 같은 죄, 여기 얼마나 때려버렸는지 멍들어가지고 오메 봐봐라, 여기 멍들어버렸다요. 여기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엎쳐가지고 멍들어버려. 그리고 무릎으로 뛰어가지고 1m씩 앞으로 막 전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뭔 얘기인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참 나는 감사하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벌써 2명이 미국으로 11월 달에 이제 해서 준비해서 유학을 간단 말이에요. 이 집 아들하고 우리 찬종인도하는 저 집 아들하고. 그런데 나는 이 애들을 보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이들이 그 미국 아이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 나는 영성에서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해. 미국은 학문의 어떤 그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주가 한 명도 안 나온 동네가 미국이야. 교주가 없어. 자체 예수가 별로 없는 동네야. 그러나 한국은 예수님이 엄청나 불어요. 자칭 예수가. 우리의 종교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시대는 EQ보다 더 중요한 게 SQ야. 영성 지수, 능력 지수. 이 빅데이터와의 접속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지는 거야. 정보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날마다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할렐루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마음의 혁명, 의식의 혁명, 혁신이 나와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 혁명은 성령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복음성가에도 성령님이 많이 나와. 그런데 그들은 다 성령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것만 알아. 성령이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능력으로, 은사로 충만케 하는 성령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싸움판이고 교회들마다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곡을 쓰면 전부 다 평안, 기쁨, 감사, 잠잠히, 고요히 이런 것들로만 쭉 편곡을 하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섬겼던 그때 교회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때는 모든 게 막 뜨겁고 강력하고 새롭고, 할렐루야, 다르다니까. 그 느낌이 제주도 천지연 폭포를 보고 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부른 사람하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 사람하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못 본 사람이 80%는 되는 것 같아요. 고개 끄덕거림이 약하네요. 빚을 내서 우리는 갔다 왔는데 딱 버스에서 내리면 샤 이런 소리가 들려. 계속 버스에 내리면 뭔 소리가 이것이, 내 핸드폰 소리가. 그것이 폭포 떨어진 소리야. 천지연 폭포 한영재 목사처럼 이렇게 해도 안 들려. 내가 샤 그래서 이래, 그 폭포
배라도 주면 그 배를 타고 폭포 밑으로 들어가. 거기서 막 갔다 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게 가르겠냐고, 그게 같겠냐고. 그게 설교는 언제 하려고 저러실까? 오늘 여기 이 기도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지금 강원도를 가야 되는 분이 계시대요. 여기 참여 안 하고 가려다가 가다 빵꾸 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참여했는데 오늘따라 설교가 왜 저러실까? 일목요연하게 빨리 끝내시고 어디 가야 되는데. 나는 이 기도를 배우기만 하면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은 다시 타오른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그 역사를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쓸데없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원고에 다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 절대 그냥 쓸데없이 여러분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야고보서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제가 다 생략해버리고, 이 야고보의 또 다른 별명이 낙타 무릎이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내용,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종이짝이라도 가져다가 쓰려고 하잖아요. 제자 훈련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 기도 그러면 윤석전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대가가 조지 물러 같은 사람들이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건 한 줄이라도 갖다 쓰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교훈이 참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대헌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도의 대가가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말한 기도의 원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한 수를 가르쳐 주는데, 고난의 때가 곧 기도의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던가요? 코로나 시국에 기도할 때냐 그러지요. 코로나 시국에 기도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칭찬받고 옵니까? 쌍욕을 먹고 옵니까? 그래서 어디 간가? 저기 좀 갔다 올게, 잠시 내가 좀 강화상구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오십니까? 나 샬롬 마룻바다 기도에 가네, 이렇게 하고 오십니까? 길 지나가다가 어디 간가? 기도회 하러 가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교회들도 심지어 지금이 모여서 기도할 때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대단한 역사를 이룬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재난을 당할 때, 어려움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코로나를 내렸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모든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있는가에 사실은 관심을 둬야 돼. 그래서 다른 때는요, 여러분, 다른 때는 모이지 않아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불안, 초조, 근심에 쌓이기 때문에 이때 교회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고난의 때는 흩어져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이면 목 잘리는 시대에 서로 권면해서 모이지 말라고 해라가 아니라 격려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명상기도만 하는 사람은 모여서 기도하나 집에서 기도하나 별 차이가 없겠지만, 이렇게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재난의 때에 견뎌라.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교회도 견디면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된다. 수많은 사람이 못 견디고 떠나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견디면 이기잖아요. 기다리면 이기잖아요. 그런데 못 견디잖아요. 왜 못 견딥니까?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고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 그래서 재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는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70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다니엘서 9장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 회복이 될지에 대해서 구원 달력, 회복 달력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들은 곧 돌아간다, 금방 끝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구원 달력에 의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아. 저는 그래서 성도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면서 암에 걸렸습니다.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어려움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신방을 뚝 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묻습니다. 그러면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암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방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암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에 집중을 해라. 거기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교회 코로나가 온 이유가 뭡니까? 이 의미를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물론이고 안산 지역의 옆 동네 좌우 동네 교회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 저 내일 수학여행 가요. 목사님 사랑해요. 너무나도 예뻤던 고등학생, 다음날 배 타고 가다가 세월호에서 처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목사님 전 내일 수학여행 가요. 그 애 때문에 그 엄마도 교회 나오고 그 애가 찬송 인도도 하고 그날 주일 오후 예배인가 오후 예배 때인가 워십을 했는데 너무나도 예쁘고 목사님 전 내일 수학여행 가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인가 설교를 못했대요. 한 달 동안인가 설교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강사석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설교를 안 했대. 그런데 그 집 엄마가 와서 목사님 왜 설교 안 하세요? 목사님 왜 설교 안 하세요? 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번 고난은 이러이런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다시 설교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강도상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팔아야 될 때다 그러나 나는 안 팝니다. 왜? 주님이 팔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라 나는 안 간다. 흉년 들어버린 땅인데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갔습니다. 그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도 평정심, 샬롬의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길이 옳은 길임을,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란 대로 죽지 않고 자존심 살려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죽었다면 그분은 걸어가는 길이 결코 당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말 한마디에 요동쳤을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모일 테니 목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고난의 때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한 수를 가르쳐 주는데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은 당시에 약일 수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터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병든 자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병은 단순히 가벼운 병, 콧물 정도 나는 병이 아니고 인생이 무너지는 병, 죽음의 병, 이 시대로 말하면 암병, 조울증, 우울증, 조현증, 불면증,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 못한다는 병입니다. 여러분, 엑스레이에 안 나오는 병입니다. 이 병, 여러분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목회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아니, 왜 어려워질까요? 옛날보다 목사님들 생활비를 더 많이 드리고요, 집도 더 좋아졌습니다. 옛날 목사님 사택들이 다 비세고 그랬지 뭐 지금처럼 좋은 사택이었답니까? 근데 왜 목사님들은 갈수록 어려워질까요? 성도들이 아픈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병원도 많고 약도 좋아지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약으로 못 고친 병이 갈수록 많아져요. 근데 이 아픈 병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종들을 통하여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받아요?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같은 건 너무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영혼들이 있거든 제발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보내려고 하지 말고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나와서 뭐 하자고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부로 안수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때에 참 그것 때문에 못 하기도 하지만은 참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목사가 안수하고 그러면 다른 교인들한테 안수할 필요 없거든요. 함부로 오해를 받습니다. 함께 뭐 하는 겁니까?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아프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기도가 돼요? 여러분, 속인들 소아관대 병원 딱 갔더니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버지 기도가 될까요? 역시 다르시고, 만약에 모인 분들은 나 같으면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한 2주 동안은 방탕할 것 같아요. 차를 몰고 갈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쌍욕을 하면서 님이 짐이 제가 목회를 똑바로 안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가 이제 2주 뒤에 그래도 기도해야지 돌아올 것 같아. 아프면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안 되는 게 문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어요? 양육사가 있고, 리더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고.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자리에 나오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기도하는 장로의 믿음, 기도하는 목사의 믿음, 기도하는 부모의 믿음과 장로를 청하는 믿음, 이 모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미 믿음입니다. 손을 얹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이 자리에 나오라고 초대한 것도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면 암병 고쳐질 거야, 그렇게 초대했으면 그 믿음이 작동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가면 우울증이 치료받네, 믿음으로 초대했으면, 그 믿음에 고백이 생겼으면 그 고백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전부 다 개인 명상기도, 큐티 이런 것들만 알아가지고 병들어 금방 죽게 생겼는데도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 안 하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병들면 집에서 처박혀버리고 멀쩡한 몸으로만 교회 나와서 뭔가 행세를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잘 나갈 때는 교회의 소중함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인생이 바닥을 쳐보면 교회 밖에 없어요. 교회 밖에. 그런데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여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을 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낫는 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병은 서로 죄의 문제, 죄의 영향력 아래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것들을 통틀어서 정리를 하면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뭐만 하냐? 병원 가서 바이러스를 때려잡는 것만 알고 있어. 의사들이 실력이 좋아졌고 병원이 좋아졌지만 여러분, 지금 안 아프십니까? 의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엑스레이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아프십니까? 신유집회를 해보면 놀라고 놀랍습니다. 뭔 병 앞으로 나오세요? 교인 절반이 나와. 무슨 병 앞으로 나오세요? 또 절반이 나와. 뒤에서 우리 교회 환자가 저렇게 많았냐? 다 환자요. 그런데 안 낫는 병, 그 병은 죄의 영향권 아래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영적인 것들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이 원리를 따라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좋은 양육사는, 진짜 좋은 가정교회를 리더는, 소그룹 리더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맛집 데려가서 밥 먹여주면 치료받은 사람이 있어.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음식을 대접하고 별짓을 다 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침이란 침은 다 맞고 약이란 약은 다 맞아도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병은 영적인 병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늘 이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장로들을 청하여 영빨 좋은 사람과 함께 말씀의 원리에 의거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일을 회개하고 결단할 걸 결단하고 하나님이 결단하시도록 그 가슴에 그 눈물을 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나 가서 고백을 합니까? 이데아에서 차 마시다가 최원호 집사님한테 고백할 것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옆집 아저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내가 사실은 교회에서 딱 지나가다가 지갑이 딱 보여서 지갑에서 돈 50만 원을 내가 훔친 사람입니다. 최원호 집사가 그 말을 들었어. 살겠습니까? 충격 먹어서 교회 떠날 거예요. 내가 오늘 못 들을 말을 들었어. 어쩜 좋아? 아니 여러분, 누구한테 어떻게 가슴에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다 책 2권 내지는 1권씩은 들어있잖아요. 다. 내가 보니까요, 요즘에 누구든지 만나서 차만 마셔주면 혼자 말 다 하더라고요. 그리워가지고 사람이 그리워서 혼자 말 다 해. 화장실 갔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가요,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런 말 못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 장로쯤 되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고 그 말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의사한테 뭔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네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안 붙이면 이제 안 되면 뭐라고 말하냐? 신경성입니다. 신경을 쓰지 마세요. 아니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로봇이요? 살아있는 자체가 신경이고 목회하는 자체가 스트레스고 여러분 다 스레트 3장씩은 얹고 살잖아요. 스레트를 얹고 살잖아요. 스트레스의 또 다른 이름이 스레트예요. 스레트 받아본단께. 그래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또 고백을 하시잖아요. 혼자 안 되니까 이렇게 같이 찬양을 들어주면서 같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과 30분씩 15분씩 쭉 이때 고백을 해요. 평상시에 고백이 안 되었던 것들이 이곳에서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병 낫기를 위해 고백하면서 기도해라. 죄를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말씀을 듣고 보면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잖아요. 다 나를 위한 말씀이잖아. 그러면 그 순간 뭐 해야 돼?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태했습니다. 내가 병원 약만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회종의 안수 기도를 받겠습니다. 내가 우리 양육사의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함부로 기도한단 말 안 해. 저는 함부로 기도한단 말 안 합니다. 그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문자도 함부로 안 보내요.
힘내세요, 파이팅 이런 문자는 보내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건 진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작심이 서야 그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기도가 보통 기도인 줄 아십니까? 함께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로들을 통해서 기도해라. 혼자 안 된다. 그때는 어떻게? 고백이 가능한 곳으로 가라. 소리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와 같은 자는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기도의 참 이 대가인데 뭐라고 말하냐?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목사님 나는 기도의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기도가 안 터져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면 다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 같다고 할 때 조금 부담스러워.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려버린 사람인데 엘리야 같은 사람은 다 기도, 아니 엘리야니까 기도했지. 제대로 성경을 보세요. 야고보서가 애써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정이 어떠세요? 여러분 성격과 인격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같으시군요. 성질을 빨리 내냐 늦게 내냐의 차이지 다 우리 성질 더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차이가 빨리 내냐 참다 내냐이지 성질 내는 건 똑같아 다. 야고보가 뭘 강조해?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성질 나요 안 나요? 다 선물 주는데 나 안 주면 성질 나요 안 나요? 똑같아 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한번 선물 딱 한번 빼볼까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하고 신방사 권사님들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 권사님만 주고 김경 전사님만 딱 내가 빼볼까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난 안 줬나 보네. 괜찮네 괜찮습니다 이럴까요? 당장 저랑 같이 사는 사람 전화가 와요. 아야 한번 물어봐라. 나를 왜 안 줬다냐? 뭐 나 잊어버렸다냐? 그러면 이제 아내가 밥 먹다가 혹시 엄마 뭐 안 줬는가? 무엇을 안 줘? 그거 하나 뭐 없어서 뭐 줬는가 보네. 그냥 줘보면 좋겠는데. 전화 왔던가? 전화 온 건 아니고 대형 교회 전도사 했던 사람이야. 담임 목사의 장모 얘기요 지금. 그러면 또 다른 권사님들 임종순, 강남숙, 정경숙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남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선지가 뭡니까? 돼지 피가 선지입니까? 먼저 안 사람이 선지자.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야. 남자야, 선지자야. 그런데 뭐라고?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도망간 것이나 아합이 무서워 도망간 엘리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나 죽여달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목사님 신방 오셨는데 나 좀 죽여주고 가시면 안 돼요? 제발 내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좀 목 좀 졸라주세요. 그런 기도한 사람 못 봤어.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죽여버리라고. 죽고 싶다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기도한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부러질 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엘리야든지 엘리사든지 백윤영이든지 이행호든지 김인성이든지 담임 목사든지 부목사든지 담임 목사의 기도만 받고 부목사는 안 받는 게 아니고 장년 기도만 받고 우리 주일학생 기도는 안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거든 뱀을 주며 생선 달라 하건 이 돌을 주며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진짜 좋은 것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은혜입니다.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부모가 고함이 없는 거로 자녀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네. 목사가 고하지 않는 거로 성도에게 평강이 흘러가지 아니하네. 고함이 없는 거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려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까지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의사 말 듣고 염려하지 말고 은행 지점장 말 듣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질 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녀답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구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됩니다. 당당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믿음의 기도는 조울증, 우울증, 조현증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태문을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한테만 너무 기도 목사한테만 기도 부탁해놓고 참 내가 뭐하는가 봤더니 같이 기도한 줄 알았더니 나한테 기도해놓고 지는 평안이 자빠져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할 수는 없고 내 아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주고 뭘 좀 맛있는 걸 사주면서 부탁하면 또 괜찮겠어. 아주 뭐 맹립으로 부탁은 잘해서 그래서 목사 와서 또 축원하고 했더니 응답받은 뒤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원래 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되게 돼 있었고 지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딱 충격이 오고 네 똥 굽다. 다음부터는 그래 기도 잘했어. 그럼 결과만 알려줘.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고장난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영육간의 질병을 다 치료한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낙타 무릎이 되어 계시는데 그 낙타 무릎이 목사님들 대회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여기 있는 아들 딸들 낙타 무릎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혼자 기도할 때보다 여러분과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서로 제 마음을 털어놓잖아요.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웃어주고 공감해주고 성도들이 이해해주구나. 여기서 또 제가 힘을 얻고 기도할 이유를 찾고 기도할 힘이 생기고 혼자 기도하면 대충 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오히려 더 얘가 힘을 받아서 기도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쁜 영원한 만왕의 왕 되주께서 만왕의 왕 대주께서 왜 고초당해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혼 늘 울어도 상절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박아서 주의 인생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아오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네 나의 죄 위야 보배 피를 흘리 죄임파. 예수님 예수네
기도합니다. 예수님.